상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마지막 2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6편을 상고합니다. 자, 우리가 26절이니까 26번 무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26번 반복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도 26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반복되는 리듬,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마음속에 와 닿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 강조의 말씀을 두 번씩이나 써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은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할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시편 136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이제 도입부인데 감사라고 모든 사람에게 도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낮아졌던 내려갔던 감사 지수를 올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예수를 잘 믿는 성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이 누구냐?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성령이 충만한 거고, 감사가 적고 늘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투정, 짜증 이런 것이 나오면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세월을 오래 믿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울이 되잖아요. 너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망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속에 살아가던 영혼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가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 속하여죠. 이번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과거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 우리는 시험이 있어도 극복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극복하시고 질병이 있어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또 배불러지고 높아졌을 때도 이것도 잘 이기셔서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도입 부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인자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자하심은 하루만 인자할 수 있어요. 또 몇 년 동안만 인자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이혼하는 부부들, 노인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중단된 거죠.
인자하심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 참 어렵다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랑, 인내하심, 또 자비, 친절 이런 단어가 인내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비할 때 선창을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 레인들이 선창을 하고 후창을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모두 다 후창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고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해중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한번 2절 3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3절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예이! 너 이놈! 너 같은 놈! 안 돼! 너 실망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다윗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딱 추적하듯이 쫓아가가지고 다시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크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 내가 불교 계속해서 다녔는데 절에 다녔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신은 이런 신이고 불교 석가모니는 이런 신이고 큰 신 믿을래요 작은 신 믿을래요 이래도 그냥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절도 짓고 절에 다니면서 줄기차게 다니면서 절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런 분들이 참 더러더러 있어요. 안타깝죠. 하여튼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비교할 신이 없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조상신에 매여 있고 불교신의 마음에세 또 이단의 교주, 신천지 교주 이만희, 통일교 교주 문성명, 또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데 우리에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 알게 된 거 감사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심,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이제 4절로 9절 말씀까지 보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창조의 하나님. 5절 말씀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새하늘 이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해서 다시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정말 입술의 고백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은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빛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79장 이 찬송을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 전부 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가을에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찬양 정말 깊이 음미하면서 부르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로 낫을 주관하시고 달로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0절로 12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 종살이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어나는 그런 곳, 우리가 이제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을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그렇게 일하면서 또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하는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면서 노예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우리 큰 집에도 보니까 머슴이 있더라고요. 머슴이 우리 큰 집의 일들을 다 해주고 그러던데, 그래도 그 머슴은요 1년 농사 짓고 나면 다 그래도 노임을 주잖아요. 1년 수고한 비용을 다 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뭐 노예는 그런 거 없죠. 하여튼 일만 해야 돼요. 땀만 흘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몸에 채찍이 가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향락, 쾌락, 이 생에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쫓아가는데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오게 해서 빛 가운데 살게,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좋아, 여러분들, 구원의 의미 이 발에 묶여 있잖아요. 꽁꽁 묶여가지고 올무에 묶인 그 짐승들처럼, 산에 올무에 묶인 노루나 토끼처럼 뭔가의 세상 것에 꽉 묶여 있는데 그 속에서 빼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가지고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왔다. 그래서 이런 의미 생각하면 정말 기뻐 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안다고. 로마서 6장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도다 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군대도 그렇더라고. 군대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나라의 종살이지, 나라의 종살이. 그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아침 기상나팔 뻥 풀면 6시면 일어나야 돼. 또 지침나팔 10시 되면 반드시 자야 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제대하고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참 신나는, 얼마나 좋은지요. 감옥살이 하다가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부 감옥에 있나요? 뭐 손은 손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 깜빵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유가 있더라도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가족들 만날 수도 없고 제한돼 있고, 이런 곳, 그런 애굽의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도 나를, 나 같은 것을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참 마음을 열어가지고 생각을 열어줘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또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마귀 사탄의 쇠사슬에서 벗어났으므로, 죄에서 해방됐으므로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강한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구절 말씀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와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것을 알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돌아간다는 거죠. 애굽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모세를 막 치려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탁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바람 불게 해서 막 바람이 쉐게 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좌우에 지금 이게 벽이잖아요. 이게 벽이 있는데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서 어항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고기를 막 어항 속에 있는 고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신기한 하나님이 만든 어항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돈 내고 요즘 뭐 아쿠아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돈 안 내고 그 속을 지나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물소리에 파도소리에 확 치고 하는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야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네. 바다에 길을 내시네. 그 길을 내가지고 아주 바닷물이 우리가 잘한 대로 금방 어떻게 마릅니까? 그런데 다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새벽녘이 되어서 바닷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전부 다 애굽의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홍해의
에레스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적용하면 막혀.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앞날이 안 보여. 여러분 자녀든 누구든 앞날의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뭐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답답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하고 앙망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송 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